오늘 법문의 주제는 부모님이 곧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서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어서 길러주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를 있게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곧 부처님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집경에 보면 만약에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거든 우리의 부모를 잘 섬길지니 부모를 섬기는 것이 곧 나의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 장아함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선남자가 착한 남자가 방편으로 재물을 얻고 손발을 부지런히 써서 법다이 부모를 공경하여 안락을 얻게 한다면 곧 그분이 근본불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부모를 봉양하고 효도하는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요. 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그대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평소에 늘상 말씀하시기를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부처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정물체까지도 모두 다 부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고 느끼고 다가갈 수 있다면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처님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흐르는 물도 부처님이고 서 있는 나무도 부처님이고 단단한 돌도 부처님이고 곧게 서 있는 대나무도 부처님이고 모두 다 부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님만 부처님이 아니고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기고 모시는 아들, 딸들도 모두 다 부처님이라고 했다. 우리가 그러한 부처님을, 우리의 부모님을 경순하는 데는 5가지가 있다. 공경하고 부모님을 따르는 거기에는 5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항상 공양을 해서 모자람이 없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의 할 바를 먼저 부모님에게 잘 여쭈어봐야 된다. 요사이 젊은 아이들은 일을 먼저 터트려 놓고 이제 문제가 되면 부모에게 와서 호소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스스로의 할 바를 부모님에게 알려서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의 하시는 일을 공손히 순종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어머니나 아버지 하시는 일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것보다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또 아버지의 사업을, 어머니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하려고 하는 생각도 잘 하지 않고, 어머님이 아버님이 그 일로 고생하셨는데 나는 그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손하고
경순하는 자세가 안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제 부모님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부모의 명령을 어기지 마라 그랬어요. 부모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잘 따라야지 그건 아닙니다라고 거역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설사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불행으로 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일단 면전에서 거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모시는 법률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부모의 정업을 끊지 말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사업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정업을 지어라 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법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님이 어머님이 해왔던 그 사업을 영원히 자기 대에 끊어지지 않게 하고 자기 아이에게까지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 좀 보기가 힘든데 요사이 보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아들들이 있잖아요. 사업이 참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세대에는 잘 되었었는데 당신이 해보려 하니까 21세기 벽두에서 그건 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고 특히 제조업 같은 거는 어려움이 많잖아요. 잘 안 된다고. 그럼 청산을 하려고 그런다고. 청산해서 호텔이나 지을까 아파트나 지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 밖에 무슨 마트를 지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런데 부처님은 선생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이와 같이 부모의 정업을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물려준 그 사업을 계속 이어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번성시켜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과도 같은 곧 내가 모시고 있는 부처님을 경순하는 5가지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모두 합장을 하십시오. 만향 중생이 인간으로 태어나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사문과 바라문을 존경할 줄 모르며 진실하고 믿음게 행동하지 않고 복업을 짓지 아니하며 새의 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는 이것으로 인연하여 몸이 망가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참 어렵다. 부처님은 늘상 인도에 환생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했어요. 차라리 천상계에 태어나는 것보다도 인간 세상에 오는 것이 더 어려운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도 당신과 업계를 함께 하면서 수행하고 살기가 더 어렵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도 당신의 진리를 만나기도 또한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나의 법을 믿는 사람은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그리고 불법을 의지해서 수행하고 살아가는 스님과 그리고 당시에
전통 성녀였던 바라문을 존경할 줄도 모르고 또 스스로 진실하고 믿음게 행동하지도 않고 복업을 짓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나의 제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도 스님을 존경할 줄 모르고 받들어 섬길 줄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우리 해인정사에 기도하는 부전스님 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거기에서 수행자, 수도자 생활을 하는 성직자가 수없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불교의 수도자와 수행자가 최고라고 했어요. 벌써 외형으로 나타나는 모습에서부터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타의 종교에서는 모습 자체가 수도자, 성직자의 모습 자체가 같아요. 일반인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머리를 기르고 입고 다니는 옷도 그렇고 똑같단 말이에요. 미사를 올릴 때나 설교를 할 때는 옷을 갈아입지만은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서는 일반 세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여타의 종교 성직자입니다. 근데 불교 성녀는 아예 딱 깎아버렸어요. 누가 봐도 그냥 알 수가 있다. 스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왜 깎았냐 이거야. 스님 스스로 내면적으로는 무명업식을 잘라 없애기 위해서 깎은 것이겠습니다마는 외형적으로는 그야말로 금생에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는 게 그게 머리를 깎는 거야. 각오에 각오를 더하는 것이 머리를 깎음으로 보여주는 거라. 요사이는 불교의 성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머리를 깎는 것이 유행처럼 돼 있어요. 연예인도 깎고 운동선수도 깎고 길가에 가보면 또 노숙자도 깎고 다 깎아요. 완전히 깎으면 성녀의 세상이 되긴 되는데 내면적으로 그래도 도를 닦아야 그게 성녀가 안 되겠어요? 왜 깎느냐? 그냥 뭔가 튀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깎는 것이 연예인들이고 일부 계층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녀는 그게 아니야. 엄청난 각오가 그 머리 깎음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운동선수가 시합을 하다가 성적이 별로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깎습니다. 고행자가 수행자가 깎듯이 깎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부전 스님 보고 깎은 게 기른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깎은 게 좀 낫단 말이야. 좀 나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정진하고 참선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참 어렵잖아요. 그걸 해봐야 성녀가 얼마나 거룩하고 부처님의 적선이 얼마나 위대한지 가시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정진한다고 이렇게 앉아있어 보세요. 차라리 몽둥이로 몇 대 맞고 마는 게 낫지. 그 짓 하기 참 힘들 겁니다. 평생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한 사문과 바라문을 존경하지 않고 누굴 존경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불교를 참으로 잘 믿었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진리를 믿고 수행하는 스님 그분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에 수많은 성직자에 그 누구도 섬길 수 있지만은 부처님의 적손인 사문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업은 대단한 복업이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만약에 바라문과 성녀를 존경할 줄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는 후세에 그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고 이 목숨이 끝난 뒤에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잘못 생각하면은 문제가 있는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부처님은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라 문제 있는 말씀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 보고 저놈 나쁜 놈이라고 해봐야 큰 죄가 안 돼요. 착한 사람 보고 저 죽일 놈이라고 천하에 못된 놈이라고 그렇게 욕을 한다면 그 죄야말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만한 죄입니다. 청정한 삶으로 고고하게 한을 걸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수도자, 부처님의 적손 스님을 존경하고 받들어 섬기면 후세에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를 섬기고 사문을 섬기게 되면 분명히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말이죠. 내가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천사와도 같은 어머님의 공이라 그랬습니다. 대통령 됐으면 보통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그냥 완벽하게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 성공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오직 천사와도 같은 당신의 어머니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자는 보편적으로 세 가지 도리가 있는데 첫째는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사에 건신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제사를 받들어서 잘 모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현들이 하신 말씀은 버릴 게 없어요. 그 말씀을 버릴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 도리 중에도 첫 번째가 부모를 봉양하는 거라고 했어요. 오죽했으면 부처님은 그대의 부모가 곧 부처님이니라. 나와 똑같은 부처님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 사바세계를 떠나서 없다 하더라도 그대의 부모를 모시는 것이 곧 나를 모시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공자는 세 가지 도리에서 첫 번째가 부모를 봉양하고 두 번째는 상사에 건신하고 상을 당했는데 건신할 줄 알아야지 어떤 종교처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눈물을 흘려줘야지. 인간은 가장 진실할 때가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진실하다고 그랬어요. 눈물이 없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정이 아주 말라버린 사람이에요. 눈물이 없던 사람도 연세가 드시면 눈물이 서서히 나옵니다. 오던 아들이 안 와도 눈물이 나고 오던 전화가 걸려오지 않아도 눈물이 나고 눈물이 날 때가 가장 진실할 때고 순수할 때입니다. 상을 당해도 눈물을 흘릴 줄 모르고 건신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3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1년상 하고 건신하는 거 아니에요. 상주가 왜 다 휘어진 옷을 입는지 아냐 이 말이죠. 요사이 같이 좋은 옷이 있는데 왜 그 상주 옷은 다 찢어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서 만드는지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아버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다리미질을 해가지고 옷을 입을 그런 생각이 어디 있어요? 1년상, 2년상, 3년상 한다고 한다면 옷이 휘어지고도 남고 머리가 산발을 해서 사자머리같이 되고도 남지 머리를 빗을 여가가 어디 있고 방청소할 여가가 어디 있냐. 그래서 상을 당하면 방청소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부처님과도 같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청소할 마음이 어찌 나며 새 옷을 갈아입고 목욕할 생각이 어찌 나네. 상중에는 목욕을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왜 안 하느냐. 어떻게 나냐. 가짜 상주는 나겠지. 상사에 근신을 해야 된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잘 받들어서 모셔야 됩니다. 돌아가시면 49제를 잘 지내줘야 됩니다. 살아 생전에는 무지몽매에서 부처님의 법음을 들을 수 없다 하더라도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자손들이 부처님의 성전에 49제를 올려놓고 전도봉양을 잘 해드려야 됩니다. 영혼을 깨닫게 해줘야 되거든.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것보다도 부모님의 영혼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지극한 효도고 효도 중에 큰 효도인 것입니다. 또 합장하십시오. 어머니의 가슴을 잠자리로 하고 어머니의 무릎을 놀이터로 하고 어머니의 젖을 음식으로 하고 어머니의 정을 생명으로 하나니라. 어머니의 조선실로 100마리나 먹고 자라라니 어머니의 연애는 하늘과 같이 끝이 없느니라. 바로 이와 같아서 우리 부모님은 어머님은 부처님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자랄 때 어머님의 가슴에 파고들지 아니하면 잠이 오지 않고 어머님의 무릎이 아니면 놀이터가 없었단 말이에요. 형제간이 많으면 서로 어머님의 무릎을 타고 놀려고 아웅다웅이고 그래서 정이 들긴 더 듭니다. 유일한 아이의 음식은 어머니의 젖이야. 그런데 요 사이는 전부 다 우유를 먹인단 말이죠. 우유를 먹이면 우자가 되는 거야. 모유를 먹이면 인자가 되나. 사람의 아들이 되지. 또 사람의 아들로 만들어야지. 나의 아들로 만들어야지. 나의 자식으로 만들어야지. 소자식으로 만들면 뭐하겠냐. 그래 요 사이 젊은 아이들이 반항적 기질을 가지고 논의는 것은 우유를 많이 먹여서 그렇다. 그것도 제대로 된 우유를 먹이면 괜찮아요. 강우병 걸린 그런 소의 우유를 갖다 먹이면 사람이 돌아붙지.
얼마나 자양분이 중요하냐 이겁니다. 또 어머니의 정을 생명으로 하고 삽니다. 정을 듬뿍 줘야 됩니다. 맞벌이 한다고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맞벌이 한다고 아이는 남의 손에서 키우고 돈만 벌면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 이거 버려야 돼. 아이는 어머니의 정을 먹고 아버지의 정을 생명으로 하고 살아간다고. 정을 주어야지. 한 나이가 젖을 먹고 자라는데 젖이 끊어질 때까지의 먹는 젖의 양이 얼마냐 하면 100마리라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사이 신진 세대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젖을 몇 마리나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젖꼭지 작아질까봐 젖을 안 주는 기라. 요새 뭐 기술이 좋아가지고 젖꼭지 작아지면 뭐 크게 예쁘잖아. 걱정할 게 뭐 있어. 좀 갖다 먹이지. 옛날같이 7명, 8명 낳으라고 그러면은 세상에 도망갈 사람들이야.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세계의 강대국이 되려고 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5명 이상씩 팡팡 낳아야 됩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이건 팡팡 낳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뭐가 있어요? 땅이 크기를 해, 재원이 많기를 해. 그래도 써먹을 만한 것은 머리라고. 한국 사람이 머리가 뛰어나다. 외국 사람들은 한국 머리 수입하려고 난린단 말이죠. 이 머리를 팔아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를. 왜 한국에서만 자꾸 살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우물안 개구리처럼